32장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32장 1절에 나오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복했으니까요. 정복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땅에 정착하겠다고 했죠. 자, 모세가 이제 일단 화를 냅니다. 32장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결국 40년을 광야 생활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일을 떠올립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렇게 범죄했던 걸 따라서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자, 일단 모세를 언짢게 하는 방법으로 모세는 이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머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봤을 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이런 일들도 이제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땅을 달라고 했던 루벤과 갓 자손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초점이 두 지파가 땅 받는 데 있다면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하고 안 맞죠. 아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도 누구 기억으로 끝났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도 31장에 봤을 때 본문은 계속 누구 이름으로 채워져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면은 루벤과 갓 지파가 땅 달라고 했던 것은 표면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은 다 표면적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도.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 부당하다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라 모세가 분배를 하게 하거든요. 그 땅을. 그러니까 절차로 보면 모세가 봤을 때는 루벤과 갓 지파가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누구 이름을 또 한 번 루벤과 갓 지파한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로 돌아오든 간에 그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루벤과 갓 지파는 그들에게, 또 모세는 자기가 봤을 땐 부당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았죠. 누구에게 가기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원리를 모르면은 순간 참을 수가 없죠. 뭔가 동원해서 내가 풀어야 되고 적어도 변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자, 모세가 그게 부당하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다 바짝 왔어요.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구로 우리 유아들도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요단 동편 땅 차지하고 저쪽에 가서 온몸을 던져서 정복하더라도 저기 땅은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해결책을 오히려 모세에게 그럼 이제 이걸 모세와 루벤과 갓의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일을 서로에게 여호와 일을 기억나게 할 것이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득을 당하고 여호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판단했던 것은 자기의 의견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르벤과 갓 지파에게 이 땅을 이미 주기로 정해 놓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게, 그런 선배들이 많은 게 가정교회의 든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모두가 다 이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보고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쪽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부르도록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면이라고 보죠. 저도 막 분쟁 초기에 제가 했던 언행들을 생각하면 참 주워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께서 강론 시간에 여호와 하신다고 가르쳤던 대로 그 말 그대로 좀 믿고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경찰서 가고 싶고 막 증거 제시해서 막 이런저런 변호사 사서 뭐 해보기도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결국은 이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하던 일 계속하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면, 못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그 환경이 되면 성경을 강론하는 일에 당신은 충실하는 게 어떻겠냐. 그 권면을 한 서너 번 받았는데, 뭐 어른들 말씀을 그냥 따랐다는 것보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했죠.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40년, 50년, 60년 혹은 7, 80년 그 과정을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기다리고 여호와 해 가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토대는 없죠, 사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 동력자 협회는 이런 세대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울 만큼 풍요로운 세대에 저희들은 속해 있다고 봐요. 참 가르치는 경우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시대에 살았던 거죠. 사실 줄곧 가르치고 줄곧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요.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땅을 허락합니다. 20절 좀 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게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목적이 같이 땅 정복하러 가자 1번, 2번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거 2번이죠.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본문 내용들을 따라가면 이 목적이 여호와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2장 28절에서부터 32절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 산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도 함께 여기에 요구를 했는지 나눠줍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그 나라와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32장 37절에서부터 38절
루벤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들을 건축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32장 39절에서부터 42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까지 땅 분배한 사건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정복이 마무리가 되고 약속의 땅이 요단강 동편 땅에도 있더라 라는 여호와의 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명백히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약속의 땅이 되는 놀라운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요, 요단 동편 땅 정복했으니까 이제 남은 땅 어디로 가면 돼요? 요단 서편 땅 가면 되죠. 요단 서편 땅 정복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요단 서편 땅 정복 제목이 어느 성경이에요? 예? 요단 서편 땅 정복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32장에서 끊고요. 여호수아서로 뛰어넘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읽어가면 요단 서편 땅 내용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동편 땅 서편 땅 다 주시면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민수기 33장부터 36장을 안 읽어도 되고 신명기도 안 읽어도 언약대로 땅을 주시는 여호와는 소개될 거 아니에요. 돼요. 된다고 하세요. 더우니까 빨리 마치게. 돼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빼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정복이 일어나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고요. 이제 서편 땅에 들어갈 텐데 서편 땅 정복도 누구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의 산 언약 받았던 것을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문 하나하나를 또 읽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 당시에 자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뭐하라. 제3 망명대를 걸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던 그들이 그 후로부터 태어난 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경외하지 마라. 여호와의 망명대를 걸지 말라. 그걸 똑같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나 땅 언약 성취 섭리, 여러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자녀로, 육의 자녀로 태어나서 여호와의 자녀를 알게 된 모든 과정과 형편들, 그리고 그 땅 그곳에서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답이 탁 나오죠.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입을 닫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근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근신하고 절제한다라는 말씀이 교회 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많이 나오죠. 아까도 요즘 이제 우리 화요 강좌에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 왔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시종은요, 디모데에게 헛된 신화 쫓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그게 마지막 후서 유언회까지 그렇게 끝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3장 16절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강조하는 맥락을 보면 뭐냐면 성경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속 쓰린 거 나도 아는데 속 풀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포도주 좀 마시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체제의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조용해질까요? 더 득세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득세하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교회를 풍전등화 위기에다가 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죠. 더하거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더하거나 덜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얘기하죠. 그 요한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보다 더 강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답이
나와있죠? 여기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여정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분배 규칙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너희들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 레위 지파에게도 준다. 그게 뭐예요? 도피성. 레위 지파에게 준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살기도 하지만 누가 살 수 있는 성이기도 해요. 예, 우발적으로 살인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바로 성이 도피성이죠. 그럼 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딸에 대해서도 정해주잖아요.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복할 땅에 9지파 반이죠. 2지파 반 줬고 이제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서에 가면 정복해서 쫙 나눠주죠. 자, 그럼 과거에서부터 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교훈하는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도 중간중간 볼게요.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쭉 설명합니다.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 정월 15일 40년 전 람셋에서 발행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었고, 자 3절에 나옵니다.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보세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벌을 주셨더라. 여러분 답이 다 나왔죠? 40년 전 출애굽하게 했던 것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모든 인간 주어 인간 상황에 대해서 다 차단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만 정답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람셋에서 홍해 지난 홍해 바다 건넌 거 지명 하나하나가 다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런 대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명이 이제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적어도 한 5, 60개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지명을 모두 거론하는 이유는 그때 머물렀던 그 지명을 누가 약속대로 줬다.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줬다.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명 이외적 수없이 많은 수백 개 지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던 지명들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누구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5천 몇 번지에서 그 다음에 어디죠? 용흥동 몇 번지에서 그 다음 어디죠? 상대동 몇 번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장성동 몇 번지에서 그 몇 번지 몇 번지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5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용흥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는 또 이런 방식으로, 여기 와서 건물까지 줘버렸고, 예. 그리고 건물을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몇 년을 보내고, 제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한 명 나오는 건 안타깝고 10명 나오는 건 안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 아니죠? 예. 제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이 교회에서 성경신학이 전해지지 않은 적은 없던 지난 20몇 년의 역사. 이거면 뭐 여호와 이름 담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명 하나하나 나오는 의미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서쪽 땅 가나안의 모든 지명들도 누가 줄 땅으로 정해놨다? 내가 줄 땅으로 정해놨다. 그 교훈으로 받으시면 돼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 40절 보세요. 40절. 이게 뜬금없이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이 구절이 왜 툭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 구절 무시하고요. 41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라고 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던 거 쭉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해서 강조할 말이 뭘까요? 제가 어디를 강조하면서 읽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누가 약속하신 땅?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넣은 거예요.
누가 죽더라도? 예? 누가? 아론이 죽더라도, 지도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땅을 뭐 한다? 준다. 그 가나안 땅에 아랏 왕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누구 차지가 된다? 예, 이스라엘 차지가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요단 서편 땅 진입과 전쟁에 나오는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성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죽습니다.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메모를 더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21장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지만 처음에는 아랏 왕한테 져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파를 전부 다 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 아랏 왕을 이깁니다.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 잔존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어요. 아랏 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랏 왕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을 아랏 왕 사건을 중간에다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땅 언약 성취 섭리하고 관계 있는 문장이에요? 관계 없는 문장이에요? 너무나 관계 있는 문장이죠. 앞부분에 이미 일부 정복했고 남아있는 땅도 어떻게 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건 어디에 가서? 아까 여호수아 몇 장이라 그랬죠? 12장. 12장 7절과 14절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모압까지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 광야 행로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지도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이거 거의 학계에서 거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관광객도 가고 있고 역사적인 실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가지고요. 대구 제1교회 출신의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0년간인가요? 30년간 황태자 주치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이 사람이 이제 출애굽 이 장소를 거의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 이거 거의 뒤집혀서 이제 이 출애굽 경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사적 고증이 글에 대해서 이 강론집에서는 이렇게 요 그림을 썼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로 여러분 이동하냐면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카바라는 데 있죠. 예? 찾으셨어요? 아카바만이라는 거 찾으셨죠? 아카바만 옆에 있는 바다도 홍해고요.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도 홍해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건너느냐? 아카바만으로 건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그림하고요. 이 그림하고 이 김승학 장로님이 제시해 놓은 그림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행로가 점점 약속의 땅으로부터 처음 보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나안은 여러분 왼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북쪽이 아니라 어디로? 서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언약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언약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보고 제가 부산 가자 그래놓고 차 몰고 제 고향 삼척으로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정신 나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승학 장로가 주장하는, 이 장로님이 주장하는 경로로 보면 똑같은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아카바만을 건너서 일정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도 틀려도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의미상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더 부르도록 섭리하신 역사였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역사였다. 그리고 돌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돌쳐서 돌아와서 자,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이 그림하고 이제 똑같아집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여러분 에돔이라는 글자 있죠. 그래서 요단강 어디를 칩니까? 동쪽을 치고 들어가죠. 이걸 아까 침범해서 누구에게 나눠줬습니까? 르브엔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증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기록하셨던 그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새겨주고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과정을 섭리하셨다? 여호와 이름. 그리고 아까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 교회 역사 전체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호와 개념을 넣어서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조금일까요?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11월 달 저희들 사경회 있죠. 오랜만에 열리는 우리 사경회, 우리 교동협 그때 총회에서 그때 이제 준비하려고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33장 50절 6에서부터 5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제비 뽑아서 하라는 거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경계를 정해 줍니다. 북쪽은 저기 하마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도로 보면 동쪽은 여러분 어디까지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까지고요. 서쪽은 어느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은 어딜까요? 사해 바다까지.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안중앙교회 선배가 사진을 보냈는데요. 사해 바다가 한 3분의 2가 말라가지고요. 지금 이 사해 바다 지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국무총리가 그 독재 정치를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법을 성경하고 일치시키면서 막 만드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거의 내란 직전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붕괴가 되어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이걸 겪어야 되겠죠. 하지만 무섭습니다. 뭐 연일 폭탄이 수십 발씩 날아오고 뭐 기신명 죽는 거는 뭐 죽는 것도 아예 사람들이 무감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아랍인들을 핍박하고 아랍은 거기에 질세라 또 다시 폭탄으로 침공하고 또 침공하면 몇 배로 또 갚아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화해를 시킬 것인가? 그 샬롬이 화평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이룰지 보고 있는 저로서도 기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왔더라고요. 지난주가 새해였대요. 자기네들 그 종교력으로. 그래서 15명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데 모여서 예수 얘기하려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다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 아랍인들을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 34장 그 부분 가면 아까 여러분 몇 지파 반에게 분배했었죠? 2지파 반에게 했었고 이제 앞으로 몇 지파 남았죠? 9지파 반이 남았는데 그 분배 받을 때 족장을 누구 세워라라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려줘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3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004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성경 본문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또 보세요. 34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나눠져요. 물론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아까 9지파가 남았다 그랬죠. 9지파 반의 그 족장들 이름을 쭉 명시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29절 볼게요. 34장 29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한 자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부터 거론을 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누굴까요? 갈렙. 갈렙이 땅 분배 받을 때 그 족장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8명의 족장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땅 줘야 돼요? 40성에다가 6성을 더 주나요? 그게 6성 도피성은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살거든요. 또 제사장이 살아요. 그 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거기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나오면 뭐예요? 원수를 갚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 신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바로 이 도피성 되신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자, 35장 1절에서부터 8절 레위인에게 도피성과 42성읍들을 줍니다. 그러면 6개니까 48성읍이네요. 자, 그 내용들이 여러분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6성읍을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피하는 도피성으로 정할 것을 알려줍니다. 볼까요? 요단 동쪽에 3군데예요. 요단 서쪽에 3군데예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예루살렘 인근으로 반경, 여기 뭐라 나오는데, 반경 900m, 사방 반경 900m의 땅을 아까 42지파들에게 줘요. 그리고 아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게 도피성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5장 19절 보시면은요. 자, 만약에 그 도피성에서 나오잖아요. 그 철이라든지 돌을 가지고 살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죽인 사람, 그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19절.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는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한 자를 만나거는 죽일지니라.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35장 29절에서부터 34절.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이 말씀이 나왔죠. 그게 여러분 그 시내산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땅 정복이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는 이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도피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한 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이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고, 자, 29절부터 34절 거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 없으면 고살한 자든 뭐 우연히 죽였든 그걸 그냥 다 무시하고 피 흘려서 죽인 자를 다 뭐 해야 돼요? 같이 죽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래요? 거룩한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로 이 땅이 뭐대로 저주받은 땅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 땅이 무슨 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억울함을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이 증거로 서주고 제사장이 요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살인자라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고, 그 제사장이 죽거나 희년이 되면
70년인가요? 그 희년이 풀리게 50년 풀리게 되면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 답이 나옵니다. 볼게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누가 거하는 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여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통치 언약까지 이루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 언약 성취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이 한 구절 속에 이 가나안 땅 분배 교훈의 핵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누가 거하는 땅이다? 내가 거하는 땅이다. 그럼 이게 교회하고 관계가 적어요? 매우 많아요? 매우 많죠. 여호와의 이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보다 부족하지만 그에게 심겨져 있고 그 성도라는 이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못 박아놨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자녀든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대하든 부모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지체든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면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 성도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겁난다는 겁니다. 함부로 명령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계획의 첫 번째 원리가 명령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요?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태어난 바로 그 공간 그 자리에서 100% 200% 맞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일치하죠.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서원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거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 이름이 거할 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줄 때, 그리고 내 말에 거할 때,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어떤 조건 가지고 성도의 자격을 보증하지 않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어디에 계신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성도를 보장해요? 지금 곧 후면 베드로도부터 시작해서 다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아버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하나님 자녀된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창세전에서 가져오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디 신비에 기록하죠. 6개월 된 세례 요한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뛰어놀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게 여러분 제가 성경신학에서 깨닫게 된 교회관입니다. 겁나고 무지 고맙고 이런 관계 속이 아니면 교회라는 관계를 배울 곳이 전혀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힐 수가 없죠. 자, 딸의 기업에 대한 규례.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옵니다. 와서 땅 분배 가만 들어보니까 딸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절, 36장 2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앞부분에 이제 딸들에게도 주라고 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딸들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 분배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가족 두령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왔어요. 이 일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딸에게 땅을 줬는데 저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 시집 갈 때 저 땅을 들고 가면 결국 누구 땅이 된다? 내가 므낫세 지파 딸인데 시집을 어디로 가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로 갔어요. 그럼 이 땅도 내가 분배받았으니까 딸이잖아요. 내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으로 가요. 그럼 누구 땅이 돼요? 에브라임 땅이 되죠. 이게 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랬겠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이의 제기하고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딸들은 어디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디? 그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해라. 기분 나쁜 결론인가요? 기분 별로 안 나쁜 결론인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으면 기분 나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에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거고,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준 경계가 여호수아서에서의 분배가 마치고 나면 사사기서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경계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이 지파가 저 지파 넘나들고 동족끼리 죽이고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왕분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일어납니다. 가정교회들은 아는 일입니다.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잡아주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3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36장 13절 볼까요? 자, 이 방법을 알려주자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아멘 합니다. 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자,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네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명령과 규례, 무엇을 분배하는? 정복한 땅을. 그럼 앞으로 들어가서 분배할 땅에 분배자 엘르아사를 또 세웠고 아까 여호수아도 세웠었죠.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땅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이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걸 과거 40년 기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호렙산 언약 재교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예. 정리할까요? 1017페이지. 1017페이지 두 번째 단락. 101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읽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이상과 같은 섭리는, 자, 이상과 같은 섭리는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 요단 동평 땅 정복. 이상과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 가운데 땅 정복에 대한 둘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 섭리이다. 그럼 여기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배하시는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오늘 여기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까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교회 설립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바로 어디하고 연결돼요?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무슨 정복? 요단 동평 땅 정복과 바로 맞닿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예. 그러면 야, 성경이 뭐가 맞구나? 여호와 계시구나. 여호와 존재와 능력이 계시구나. 이렇게 증명돼요.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실 계시 섭리를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어서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통하여 재교육을 시키는 섭리를 계속하신다. 그래서 한숨 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알려줬는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자. 그게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 제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설립에서 승릴 때까지 말씀 알려주시고 정하신 대로 약속 이루시고 약속 이루신 다음에 누가 한 것을 알려주고 여호와께서 알려주고 진정시켜서 다시 갈 길이 이런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신명기처럼 알려주고 다시 또 교육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 40년 동안 아침에 내렸던 것처럼 밤에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또 하루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의 주어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더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래 다시 저희들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능력과 또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오묘하신 섭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서 기록하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교회의 통치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식사 시간이 1시 20분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광고 한두 가지 드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권지인가요? 식당? 예, 거기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0월 달에 세 번째 주가 15일이거든요. 10월 달 15일인데 제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그 유럽에 갑니다. 오이코스 대학일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15일 주에 올 수가 없어서 22일 날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에 우리 신명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인사도 드려야지. 안수식에 고생하라고 많이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까지 도망가고 싶었는데요. 포항 성진교회 어떤 분이 울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도망을 사실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써먹힐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그 전날에 포항성진교회 어떤 분이 또 장문에 목사 안수의 의미가 이런 거냐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도 그 전날 잠 못 잤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인간적인 얘기가 되려는지 몰라도 그 우시던 성도님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던 그 성도님의 권고가 좀 사실 영향이 컸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2년 전에 아니 작년인가요? 그 UPCA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저희들이 목적인데 제가 일단 소속한 노회는 미국에 있는 우리 김종인 총장님 속해 있는 북가주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회가 몇 개 돼야 교회가 몇 개 돼야 노회가 되죠? 5개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한경주 목사님 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북가주 노회에 나와서 북가주 노회보다 우리는 그 교회 수로 보면 몇 수십 배 많아요. 우리는 사실. 근데 이제 북가주 노회에 소속이 된 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 청원을 안 했기 때문에 청원할 필요도 없지만은 제 소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신학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그 노회가 구성이 되려면은
앞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하죠? 3명이 더 필요한 거죠. 뭐 우리네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이적을 해야 되는 거죠. 복가주 노회로. 그리고 독립 노회가 되면 UPCA를 통해서 뭐 모든 나라에 다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UPCA 총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복가주 노회를 통해서 가입하고 좀 규모가 커지면 UPCA에 있는 뭐 교회 동역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내를 누가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목회자 수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서둘러야 될 일인가도 그렇고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도 뭐 오늘 제가 없을 때 보통 교회 재직해야 하는데 뭐 청원 얘기하는데 지금 청원이 급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필요한 대로 좀 써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든지. UPCA라는 총회가 저도 지금 몇 년 겪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할지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 뭐 이단 시비 걸린 줄 아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책 한 100여 권 다 전달해주고 왔고 그리고 작년 학회에 갔을 때 제가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신학의 대안이라고 제시해서 학회에 반발도 있었고 어쨌든 영적으로 전쟁 중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지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 이름 드러난다? 이것만 보고 가시자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